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그리고 또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왜 누구를 좀 믿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아까 깨끗해진다 한다 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 안에 정화가 되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야. 자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써도 우리가 깨끗해진다.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갈 때도 더 복된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간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교회나 좋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더 깨끗해져 가는 자들이에요. 깨끗해져 가는 자들. 나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깨끗해져 간 다음에 아까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간다면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님이란 말이야. 좋은 목회자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가 하나님 관계와 제자들과 이런 관계, 또 우리와 관계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 우리가 늘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언약의 돌판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하신 곳이 교회다. 하나님의 거하신 곳이 성전이 거하신 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대로 선포되고 또 우리가 거처를 삼아서 그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십자가 부활 승전 가정을 거치는 이유가 우리를 성전으로 새 창조하시기 이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하시기 이함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너네들이 들보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대로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거, 내가 아버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하면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를 깨닫고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고 따라가서 달라져야 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어떠한 농작물을 이렇게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되게. 아까도 뭐 전사님 찬양이나 기도나 다 장로님이 생명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지금 어려운 가족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의 창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분명히 열매 맺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끌어가시는 거지, 잘못되게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5장 4절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인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지금 설명해 15절.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다. 이렇게 지금 가지와의 관계다고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관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생명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생명의 관계. 생명은 무엇이고 생명의 특징은 그럼 무엇이냐? 생명의 특징은 지금 곧 살아있다는 거야. 생명은 죽은 생명이죠. 살아있지 않으면 생명은 그리고 그러면 그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지금 존재와 관계를 갖고 동화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한 생명이 살아있다는 말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른 존재와 관계를 갖는 내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결코 혼자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존재와 끊임없이 접촉하며 교섭하면서 자신을 확장하면서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냐면 생명의 본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또 생명의 본체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움직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의미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고 묻지 않아요. 예수님과 상호관계를 맺고 그분과의 공급받고 예수님 그분과의 끊임없이 교섭하면서 그분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고 있냐고 우리는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 깨달으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살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 예수님과 교제하고 세 번째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 번째 관계의 첫 번째는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내가 의지라는 한쪽에서 다른 쪽에 전적으로 몸을 맡긴다는 나는 예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벽에나 이렇게 지대면 좀 안전하잖아요. 이게 벽에 지대면 편하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것이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그 옆에 조금 의지하고 거기 목매달아 있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얘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돈이 좀 있으면 그거에 아주 그게 왕처럼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있든 어떤 어렵든 간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관계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나무에 붙어 있어야 싹도 나고 생명이 살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포도나무 원리 때문이죠. 포도나무. 포도원이 우리가 그냥 이게 포도원에 이게 포도원을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보면 나무에 줄기가 붙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줄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포도나무 보면은 포도나무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넝쿨이라고 부르요. 넝쿨. 나무냐 넝쿨이냐 기준은 가지가 줄기에 항상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는 겨울이 되면 말라 죽어 없었다고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 겨울까지 죽지 않고 붙어 있어야만 가지인데 겨울에는 또 새봄이 되어 나왔다가 여름에는 또 붙어 있고 그리고 붙어 있는 사이에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열매 살아있는 곳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는 나무가 아니라 넝쿨이라는 것이에요.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어떻게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겠습니까, 여러분? 여름에만 붙어있다 겨울엔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 넝쿨이 열매 맺냔 말이에요. 5절이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 주인은 예수님이셔, 예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그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비슷한 모습으로 포도를 재배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그런 방식으로 보면 나무를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이 포도 줄기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굉장히 많아요. 돌이. 이게 땅으로 내려오니까 돌로 이렇게 받쳐지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또 이슬이 많잖아요. 이슬이 그 돌에다 이슬이 뿌려지니까 그 돌을 기대고 하니까 이 포도나무에 이슬이 맺혀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돌멩이에 그 기어가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돌멩이로 받쳐 놓으면 이슬이 내려가고 포도가 그것을 먹고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재배한 포도밭에는 돌이 많아요. 저기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 시대에도 포도를 그렇게 재배했을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하늘을 향해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여기 땅 밑으로 기어가는 포도나무 그렇게 겨우 돌멩이에 얹혀서 이슬을 먹고 자라나서 살아나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늘 주님이 4, 5절을 말씀했단 말이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포도나무가 줄기가 의지하듯이 붙어 있어야 살듯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의지하면 예수님과 나하고 교제해야 돼. 교제. 대화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의지는 내가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의존했어요. 내가 지금 의존했는데 사랑으로 우리가 말하면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짝사랑한 거야. 나 혼자만이 사랑을 한 거야. 내가 의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 순간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교제는 쌍방적이잖아요. 이게 상대가 같이 지금 서로 대화 오고 가잖아요. 주고받고.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15장 친구라고 친구.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래.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그가 우리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친구가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은 그런 사람들. 부모에게 말 못하는 고민도 이 친구에게는 서로 털어놓는 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배워왔는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하늘에 떠 있는 뭐 그런 저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무서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기에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고 그는 세리, 마태, 탕가노리, 삭개오,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이것을 인정해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친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종은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절대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데 그러나 친구는 다르. 친구는 서로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라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해. 그래 친구는 내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사람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자신감을 얻는단 말이야. 저 친구를 만나면 항상 나를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해주기도 내가 살아나는 그런 현장도 많이 일어나. 친구는 누구입니까?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예요. 전도 4장 10절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지 붙들어 돌킬 자가 없는 자에게도 하가 있으라. 친구는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한다면 그러나 가장 좋은 친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친한 것이잖아요. 친한 거. 많은 친구를 얻는 자를 해를 당하게 되거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다. 가장 좋은 친구는 친밀한 친구. 잠언 18장 24절에 또 17장 17절도 말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리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아 도란도란 교제한 15절에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너희에게 말씀해. 친구가 못할 얘기 없잖아. 예수님도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말하는 게 친구 사이다. 그래서 친구란 도움을 청할 때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 오실 때마다 들른 곳이 베단이었잖아요. 베단이. 그래서 베단이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자매가 살고 있어서 한 번은 예수님이 방문하자 마르다는 바쁘게 일하는 거야. 바쁘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막 바쁘게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하도 일을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마르다가 막 불평하게 돼. 너는 왜 이렇게 일은 안 하고 그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느냐. 응? 같이 일하지 이렇게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주여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불평했듯이 오늘날도 바쁘게 일한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을 비난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쁜데 그렇게 한가한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라고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이 있으나 예수님과 대할 일은 그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와 예수님 관계는 노동적 관계가 아니에요. 노동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막 일해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하고 드려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 관계는 물질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드려 주님을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본질적인 것은 한 가지. 마리아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2000년 교회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러나 그것을 요약하면 네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보고, 읽기 렉치오 묵상하기, 메디타치오 듣기, 오라치오 보기, 콘템프라치오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읽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수님과 대화할 때 빼놓아서 절대 안 되는 것이 성경이래.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 안내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래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하나는 절대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말씀을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용과 수용은 다르잖아요. 사용은 성경을 나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고, 수용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 자체로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딴 거 다 하면서 막 이거 하고 막 들은 게 아니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제가 늘 강조한 말씀들이 예전에 막 그랬잖아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모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기는 묵상으로 이어진다. 묵상은 대새김질 하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하리로다. 시편 119편에.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린다는 것이에요. 반복한다는 거. 묵상은 반복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나 낙타처럼 여물을 자꾸 되씹어서 씹고 되새김질을 많이 하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묵상. 그래서 읽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문자적으로 들어간다면 것이라면, 묵상은 성경이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읽기가 내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 쪽에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묵상은 듣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대성이면 이제 들어져. 묵상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집중해서 이제 그때서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바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거나 말이 많으면 절대로 안 들어. 배가 부르면 안 돼. 잘 들리지가 않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착한 모습으로 서려고 하면 안 들려요.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그래서 집생각 날 때도 잡생각 빠지면 절대로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나 기도할 때 잡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예수님도 금식할 때 마귀의 유혹을 받으셔서 그때마다 무시해야 되는, 자기가 기도를 주도하면 안 들려. 아까 자기 주도권에서 하나님 주도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지 않고 내 노력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들려. 그래서 기도를 말로만 하고 듣지 않으려고 절대 하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묵상의 최종 목적이에요. 성경과 기도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재영이에게 내 군대 갈 때 저기 할 때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와라. 그것은 전적으로 말씀 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나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봄의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바라보면 우리가 동화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거기에 닮아져. 전념도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거야. 정말 우리가 저 병자 환자를 이렇게 봤을 때, 병자를 그렇게 봤을 때 그때까지는 내 눈으로 바라봐.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내 눈으로 봤다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자들의 병자들이 불쌍한 마음들이 생각이 들고, 나를 미워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그렇게 용서하지도 않고 하지만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자 불쌍하고 사랑스럽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것을, 하늘을 이렇게 자주 보고 태양을 보고 할 때도 항상
예수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볼 때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눈으로 보고 이것이 보는 거야. 예수님과 거주하기를 원하면 이 가정은 정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잘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우리는 늘 같은 가인의 마음이 아벨의 마음 아니에요.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아벨 같죠? 가인의 마음이야. 그 가인의 마음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으로 바라봐서 우리는 마음들이 깨끗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봄으로써 내 마음이 깨끗해진 거야. 어떠한 어려움을 통해서 일들이 벌어져 있을 때 주님을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에 깨끗함이 오는 거야. 큰 은혜를 받았을 때도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깨끗함이 온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어려운 일을 이렇게 있을 것이다 막 있고 주어지고 할 때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가치 있는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주는 말미암아 성장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했고 두 번째 예수님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이제 교제하면 대화했고 늘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고 예수님의 예수님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생각을 하고 자꾸 하늘 보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한 마음 들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더라 깨끗하게.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 최종적 목적지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에요. 연합하는 일.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포도나무가 있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함에 열매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최종적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열매는 가지가 이제 맺히잖아요. 그렇다고 가지가 혼자 열매 맺는 아니란 말이야. 줄기에서 진액을 공급하게 해서 줄기도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만 올리는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거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힘을 모아야 되는 거야. 가지와 줄기와 가지가 함께 연합하는. 그래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소중한 분이고 내가 없어서는 하루도 살 수 나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도구로 사용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정말로 일꾼으로서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러잖아.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를 비한 정도 많이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에게 보면은 우리는 믿어야 돼. 줄기가 나무에 중요한 것처럼 가지도 나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줄기와 가지의 연합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열매 맺는 원리는 이것이요. 예수님이 열매 맺으신다. 나를 통해서 열매 맺으신다. 나를 통해서 다 같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으신다. 나를 통해서 예수 맺으신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야. 이것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연합은 상호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은 공존하는 것이에요. 연합은 함께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거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5장 1절에 10절 같은 경우에 몇 번이나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정체에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교제 의지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되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 최고의 신비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신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깨끗해진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 맺으려면 자꾸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소중하심, 우리도 예수님 안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나 우리 없이 아무것도,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포도나무예요. 모든 능력이나 모든 힘이나 모든 비전이나 모든 좋은 것이 다 예수님 생명 안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어떤 부분에 정말 나는 죽고 싶다 어떤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준, 우리가 누가 살려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눈물을 뿌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누가 죽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돈 하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 절대 우리를 호락호락 놔두지 않아요. 지금 세상 문만 들어서 나가면 지금 우는 사자가 입 벌려서 삼키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절대로 우리는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그 힘있게 예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이 우리가 결론 말씀이에요. 16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기. 16절. 16절을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많은 열매를 정말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결은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끊임없이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 개인들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이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꿈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준 거, 우리가 성전 내게 하고 만들어준 거, 새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이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너무나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가치 있는 축복하시기 이함이라고 당당히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디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지는 못해. 그래서 오늘 또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 의지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연합하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